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위라는 한 사람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직업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세리. 세리 레위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겹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아마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언젠가 자기 이름을 마태로 바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의 민족의 반역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실 왜 세리가 욕먹느냐면 정해진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배불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매국노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인의 남자 대표와 여자 대표가 나오는데 남자 대표는 세리이고 여자 대표는 창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남자 대표 죄인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아마 놀랍게도 이 레위가 마태가 이후에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거든요. 역사의 긍정적인 인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 레위를 보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탄받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에이 저 매국노. 그 매국노가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쁜 놈, 영혼을 팔아먹은 놈, 의거하면서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내가 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했는데 웬걸 더 미워할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눈으로 보고 나면 우리가 기도했지만 저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 고백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의 눈빛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그 레위 세리를 바라보시냐면 그의 현재 모습,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을 착복하기 위해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변해서 앞으로 성경에서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가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세금 거둘 때는 매국노로 지탄받았던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어요. 제자가 될 그 미래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언제나 사람들은 어떠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현재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원인이 뭘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지만 주님은 똑같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눈으로, 시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시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지금 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이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비극은 우리에게 이 눈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눈빛으로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레위에게 꾸짖으면서 레위야, 네가 언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에 잘못을 했는데 그때부터 네가 회개하고 반성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반성한 뒤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으면서 운전할 때 제가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참 오해했던 생각이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만 몰면 다 어디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오산이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시대가 열리면서 저같이 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가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더라고요. 때로 제가 교회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받는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모르는 길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 다 내비 찍고 다닙니다. 그저 내비의 말만 잘 듣고 가면 무사히 도착지까지 도착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다 길을 모르는 길이 없으셔. 아닙니다. 저 모르는 길 많습니다. 근데 내비 안내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운전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 좌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미처 그것을 가지 못하고 직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호통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 지금 좌회전했어야 되는데 왜 직진했냐고. 근데 내비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하냐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바로 다시 길을 찾아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 보실 때 어느 순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언제 그 자리로 잘못 가지 않았느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올바른 길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탈했는지 몰라요. 언제 잘못된 길로 접어들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잘못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레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쭉 살펴보면서 언젠가 한 제자가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제자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하고 오늘 레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굳이 비교해 보면 저는 여태까지 베드로의 그 결단과 헌신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로운 묵상과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세리, 레위 결단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는 어떤 자냐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 자리입니다. 사표 쓰고 주님 따라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직업을 던져버립니다. 많은 물질,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레위의 모습이 여러분 멋있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멋있습니까?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까? 참 믿음 좋으신 분들 앞에서 설교를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송 아까 전에 불렀잖아요.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혹시 이 찬송 부를 때 거부감이 들진 않으십니까? 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 또 왜 아낌없이 드려야 하지? 저는 솔직하게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깝습니다. 아까운데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귀한 결단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도 한 가지에 집착해서 그 길을 따라가느라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 레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세리, 무엇을 많이 버는 거죠? 물질, 돈을 많이 버느라 그는 가정도 버리고 명예도 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돈 하나만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의 충성에서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리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높은 자국민의 공무원이지만 자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선 자기 명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리라는 자리가 손가락질 받는 자리잖아요.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는 자리입니다. 자, 레위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모가 레위라고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페오의 아들이었대요. 즉 이 말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버지가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만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마저 배신하는 거예요. 뭐 하나 얻기 위해 돈 많이 벌려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돈 하나 얻기 위해서 돈이 자기를 향해서 따라와라 라고 말할 때 그 돈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레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 라는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는 모습이 진짜 귀하고 멋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정욕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 따라갑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분께서, 가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 그분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삶은 정말 멋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분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동참할 때 가치 있고 기쁜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포기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저가 사실 레위였어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이 레위가요, 잃은 것이 많을까요? 얻은 것이 많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얻은 것이 훨씬 많아요. 그가 잃은 것은 직업과 돈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얻어요. 첫 번째,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12제자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돼요. 이 마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마태복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12제자를 마태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봐요. 세리, 마태. 다시 한번 시작. 세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출신이다? 세리 출신이다. 굳이 자기를 소개할 때 빼고 싶은 말 아닙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리 출신 마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명예 전당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 그러니까 대표 죄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참 감사해요. 정말 가난해집니다. 정말 거지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있지만 한 장 넘기면 6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을 막 비벼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인생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노란 글씨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는 주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더 집중해서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굴까요? 레위죠. 어제까지 그는 부자였는데 예수님 따라오고 쫄딱 망한 레위입니다.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레위를 보고 하신 주님의 말씀 같아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할렐루야. 레위가 이 말을 듣고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파서 막 밀을 비벼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레위가 받은 게 훨씬 많은 거예요. 24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레위가 가슴이 덜컥하지 않았을까요? 어제까지 내가 부유한 자였거든요.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그가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마음의 만족을 얻었을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자부심이 느끼는 삶입니다. 오늘까지 마태라는 이름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저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잃은 것보다 비교하지 못하게 많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보면 레위가 예수 믿고 나서 큰 잔치를 해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어요. 놀라운 거 실업자가 됐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놀랐습니다. 이 잔치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따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형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큰 잔치를 열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개업 예배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베푸시는 거예요. 떡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만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차도 한잔 하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드님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개업을 해서 예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이 축복된 기업이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큰 잔치를 열었다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이날 많은 돈을 썼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레위는 여태까지 뭘 섬겼죠? 돈을 섬겼어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후에 성경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대요. 자기의 물질을, 돈을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돈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은 돈 때문에 쩔쩔매고 돈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돈신을 섬기다가 돈을 돈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갖다 놓았습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돈은 무엇인가요? 따라합시다. 돈은 쓰여지는 것이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모으라고 하죠. 쓰지 말라고 하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하잖아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쓰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돈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오고 법정 소송 가고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물질이 일종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돈신을 섬기든가. 그래서 헌금은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 헌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돈을 섬기고 있는 그 돈 대상 돈신을 끌어다가 그보다 위대하신, 돈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헌금 설교할 때 거부감 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부감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돈 되는 자리에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섬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돈을 돈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돈 되는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가 초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세리와 다른 죄인들입니다. 보니까 다 세리들, 죄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올 친구가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요. 굳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라고 했습니다. 레위의 마음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그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는 것.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레위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리 친구들밖에 없어요. 슬픈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레위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레위만이 세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학자에게 누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 친구가 잘합니다. 연예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연예인 친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레위가, 마태가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